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렸던 마지막 회가 왔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로 관통하는 성경 이해, 하나님의 성교로 바라보는 성경 관통. 여러분 그 마지막 강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도 많으실 거고 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신학을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교회에서 얘기해줬던 전통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실 많은 의문이 있었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를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성서 신학자나 조지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기반하에서 또 제 생각을 조금 더 보태서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을 발견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변했고 제 세계관을 다시 형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같이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강의 전체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바꾸면은 사실 저는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전통적인 교회 이야기와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조정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기독교 사상에는요 너무나 다양한 신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성 신학도 있고 생태 신학도 있고 민중 신학도 있고 뭐 토착화 신학도 있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 신학도 있고 흑인 신학도 있고 해방 신학도 있고 정말로 많죠. 그리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전통적인 신학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모든 신학들은요, 각자 나름대로 성서적 진리에 기반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은 성서를 통전적으로 보길 원하고 연속성상에서 보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떠오르고 있는 이 생태신학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 관점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를 하셨고 요한계시록은 왜 새 창조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본 뜻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어떤 신학적 전환과 신앙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이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건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그 왕의 통치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권세들의 나라를 상징해요. 권세들의 나라.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 그런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는요, 늘 권세의 나라의 유혹을 받는 존재입니다. 권세의 나라.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는 어떤 사단과 영적인 권세들이 주도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갈 때 우리는 늘 권세의 나라와 부딪히는 긴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권세의 나라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미 전쟁에서 졌다는 거죠.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승패가 결정난 이 전쟁에서 국지전을 치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그날에 전쟁은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고 이 권세들의 나라는 완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자의 마음으로 이 권세들의 나라에 담대하게 대적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중간계에 낀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죄의 지배와 하나님의 주대심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계속해서 증거해내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했던 더 근본적인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대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권세들의 나라, 그 악한 영의 세력, 권세들은요, 짐승을 사용해요. 근데 그 짐승은 뭐냐면은 권세들이 자기들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숙주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도 그 권세들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학자인 안용성 교수님, 지금은 이제 목회도 하시면서 목사님이시기도 하신데, 이 안용성 목사님께서 로마서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권세들의 나라는 파라오의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파라오의 질서, 이집트 왕의 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자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 소망을 이루어주고 내 왕국을 이루어줄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권세들의 나라에 속해 있고 파라오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 신앙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사실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파라오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주되심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들의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권세들의 나라에서 나와야 된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해 갈까? 어떻게 왕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해 갈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자신만의 왕국 건설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왕국 건설을 멈춰라.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요, 아담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강력한 유혹에 넘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왕국을 스스로 건설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유혹하면서 인간의 타락 사건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지키는 청지기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흘려버렸을지 모르지만은, 이 강의 전체를 들으신 분은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되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또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웠던 그 사건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또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완벽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통하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명분하에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거대한 복음을 자기 소망과 꿈을 이루는 복음으로 축소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한다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을 그 하나님 나라를 명분으로 구현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내 소망을 이루는 신앙으로 확 이렇게 축소시켜가지고 이 복음의 공공성을 완전히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자신만의 왕국을 구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만의 왕국을 위해서 복음을 축소시키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명분을 삼아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기에 낀 우리는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세계관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바꾸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국 건설을 멈추고 또 파라오의 질서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우리의 신앙을 접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현하는 백성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새 창조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교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성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런 물음입니다.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새 창조를 중심으로 우리가 성교를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또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의 성교 관점에서 또 새 창조의 관점에서 성교를 다시 한번 정의 내리고 싶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지금 관통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 사건으로 발생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붕괴를 다시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사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렀던 사건부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새창조의 사건까지, 새창조 이야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해 가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선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선교를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게 전통적인 선교의 관점이었다면은,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이야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새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본다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이 땅은 새 창조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이 땅의 소멸과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선교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의 관점에서 선교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창조의 관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선교를 이해한다면요, 선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선교라는 것은 이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문화권,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선교사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다, 그런 관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든지 학생으로 있든지,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고, 그 어떤 사역도 하나님 나라 구현의 목적을 가지고 행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선교라는 것은 영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영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이 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만이 선교가 존재하고 선교지에만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는 구현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그 모든 곳은 선교의 사역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에 나가는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사실 선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선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기 선교를 나가고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만이 진짜 선교고, 다른 것은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에 빠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새 창조의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선교의 영역에서 배제되는 곳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손님에게 대접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선교사라는 거,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라는 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새 창조를 소망하는 선교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선교사라는 거,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단 하나도 선교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 새 창조와 하나님의 선교에 기반해서 여러분의 선교 패러다임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책을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2009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2009년에도 성경을 좀 통으로 이해하고 싶어는 욕구가 커가지고, 아, 성경 드라마구나, 드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성경을 잘 설명하고 있나 보다 해서 이 책을 구입해서 읽었는데, 책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진가를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또 창조, 새 창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점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이 책에서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포인트를 잘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좀 밋밋하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진가를 잘 몰랐는데 제가 최근 몇 년 전에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신학과 전맥을 시키면서 이 책을 다시 읽었는데 이 책이 사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을 다시 정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독을 해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곳곳에 몇 번씩 읽은 흔적이 보이시죠? 이 책을 정독을 하면서 이 책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일괄되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관통하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제가 이해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는요. 근데 이제 중간기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 중간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견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중간기는 사람이 잠을 잔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 깨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중간기라는 것은 잠을 자는 기간이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 깔벤 같은 경우는요. 아니다. 인간의 영혼은 깨어있고 천국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는 대표적인 사람 제가 두 사람만 말씀드리면은 오늘날 인간이 죽으면은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 그래서 의식은 없는 무해 상태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연세대에서 오랫동안 조직신앙을 가르쳤던 김균진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최종적인 포커스는요 부활이에요. 아니다. 인간은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니까 죽어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깨어 있다. 그게 이제 전통적인 개념으로 천국은 아닐지라도 깨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바로 톰 라이트입니다. 그런데요, 루터든 깔뱅이든 김균진 교수님이나 톰 라이트든 포커스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의 모습을 최종적인 완성의 상태, 기독교인들이 최종적으로 누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상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그 톰 라이트가 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그 책을 좀 보시길 바라요. 그 책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떤 존재로 있고, 그 다음에 왜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 부활이고,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잘 설명해 줬고요. 사실 톰 라이트가 그 전 세계에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책에서 논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알고 알 수가 있고 좀 상보적인 관계가 됩니다. 또 한 권의 책을 설명하면은요, 여러분 이 책은 톰 라이트가 아니고 크리스토퍼 라이트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책인데 하나님 백성의 선교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구약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톰 라이트는 신약학자,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구약학자예요. 여러분 친척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데 좀 탁월한 관점을 갖고 있고요. 구약과 신약을 선교적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착안해낸 개념이 뭐냐면은 이 선교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행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정의해요. 그리고 이 책 제목이 왜 하나님 백성의 선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참여할 건가를 쓴 책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영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이 구분되는 게 아니다. 타문화권에 간다고 해서 선교고 국내에 있다고 해서 선교가 아닌 것이 아니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고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이고 뭐 일반 직장을 갖는 것은 선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전통적인 관점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선교사고 선교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두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책에 일관되게 흐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되게 유기적으로 본다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을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인간의 영혼이 죽어서 가는 다른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여러분 이 두 책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돼 이렇게 보면 좀 이제 교회에 오래 다니시고 전통적인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은 좀 의아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약학계나 조직신학계에 상당히 일반화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사실 많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고 있죠. 전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정말 놀랐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을 접하기까지 사실 고민이 많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고민들이었어요. 뭐냐면 인간의 최종적인 상태는 부활인가 영혼의 구원, 천국에 있는 건가? 뭐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교회에서 저에게 답을 잘 해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가 소멸되는가? 아니 전통적인 신앙은 소멸된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창조세계를 창조하셨나? 그런 물음표들이 되게 많았는데 하나님 나라 신학을 접하면서 그런 의문점들이 상당히 해소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신학이 저를 조금 더 균형 있고 통전적이고 신구약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관점을 줬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 신학을 지금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세계관을 조금씩 이렇게 완전히 조정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신학을 한번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